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7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니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미련한 음녀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고 있죠.
지혜도 우리를 부르고 음료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계속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왜 우리를 부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혜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처소를 예비하신 것을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어 지은 이 집은 완전한 집이라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완벽한 집인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완전한 집의 주인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까지 준비하죠.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었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또는 높은 사람들이나 부유한 계층 일부 특정 사람들만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지혜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성대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의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이가 없도록 지혜는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가 부르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온갖 종류의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곧 죄인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벽한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지금도 하늘에서는 성대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고 견고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이고 기쁨의 나라인 거죠. 하늘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한 자들은 이제 그분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이 성대한 잔치 자리는 곧 성만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배설하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음료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단 지혜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음료도 부지런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혜와 대조되는 이 미련한 여인은 곧 음녀를 의미합니다. 음녀는 멀쩡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행인을 불러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은 단순히 물과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불륜과 음란한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막연한 호기심과 동경과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화근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죄성인 거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부추김으로 타락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음녀의 초청에 넘어간 자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죠.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음녀를 따라간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전에 그 미혹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지금은 수올 곧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참 지혜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 또 미련한 음녀를 따라 육체의 방탕과 쾌락을 따른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멀쩡하게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자들까지 호려서 할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수렁으로 지옥 끝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초청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지혜의 초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간절히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부름에 즉각 응답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는 도리어 약점을 잡히게 된다. 그러니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또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지혜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들에겐 그 어떤 징계나 책망도 다 쓸데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해주는 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학식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지혜로운 자는 그 책망하는 자의 진심을 간파할 수 있고 또 그 동기와 내면까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반드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하고 고집스런 꽉 막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로할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누릴 때,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의 합성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도 바로 알 수 있고 인간에 대해 또 삶에 대해 올바른 통찰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